안녕하세요. 11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교회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무명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처소인 공동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봐요. 안식 이스라엘의 정체성, 휴식이 아닌 안식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내산에 당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 언약서를 주시고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설계대로 만들도록 세밀한 설명들을 하시고 그 일에 헌신하며 일할 일꾼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습니다. 성막을 부를 때 몇 가지 명칭으로 부릅니다. 증거막, 성막, 회막들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성막은 단순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막, 즉 성막 정도로 생각하거나 막연한 만남을 위한 회막 정도가 아니라 이 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거나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성소의 유일한 물건인 증거궤와 증거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법입니다. 그러나 성소에 있는 세 기물, 진설병상, 등대, 향단 모두 이스라엘 편에서 언약의 다른 당사자인 하나님을 향해서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증거막의 두 방은 시내산에서 벌어진 언약 당사자인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만남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증거막을 단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만 생각할 때에 그 근본적인 의미를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증거막은 언약의 한 당사자인 하나님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장소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막이라고 부르는 증거막은 단순히 이동하는 시내산 혹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기보다 언약 당사자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깨어졌던 언약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며 정상적인 언약 관계가 더 발전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는 성막과 그 안에 사용할 모든 기구의 모양과 양식에 관한 지침을 설명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제작하는 일을 총괄하고 감독할 사람들까지 지명해 세우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안식일을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단순히 계명이나 규례로 다루지 않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방편으로 설명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합니다. 안식일 준수를 종교적 의무나 형식으로 전락시킨다면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터득하기는커녕 진정한 안식과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종교 생활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쉼과 거룩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신비로운 선물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 맡겨진 사역들을 단순히 일로만 본다면 우리들에게는 짐이 됩니다. 고역으로 생각하여 그것 자체를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한없이 누리게 되며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갖게 됩니다. 인격적인 친밀함과 주시는 은혜로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것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막 설계를 마치시고 담당할 일꾼을 세우시고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확인시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준수할 규례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은 꼭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당부와 강력한 호소를 끝으로 25장부터 시작된 성막의 모든 기구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와 지침의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돌판 위에 십계명을 직접 기록하신 증거판 2개를 모세에게 건네십니다. 이 증거판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증표입니다. 성막 본문 끝에 안식일 규례가 나오는 것은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도 안식일 준수보다 중요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성막 본문과 창조 기록 사이에는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첫째, 창조의 7일처럼 성막 본문은 7번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문구로 나누는데 7째 말씀이 안식일 규례입니다. 둘째, 창조와 성막 모두 하나님의 영이 주도합니다. 셋째, 창조의 일을 마치신 후 하나님이 7째 날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는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친 후에 백성을 축복합니다. 이렇듯 성막은 창조의 축소판이자 새로운 창조로 그 속에서 드리는 예배 역시 창조의 순간입니다. 성막 건설 명령 마지막 부분에 안식일 규례를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온전히 지키며 안식하고 예배하고 있나요? 성막 제작에 대한 가르침이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 곧 예배와 그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에 관련되어 있는데 비해 안식일 규정은 예배나 제사가 아니라 노동을 멈추고 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대대로 전수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명령이 성막 제작에 대한 가르침 뒤에 나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성막을 만드는 과정은 6일 동안 생업을 감당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기 재물을 내놓기도 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고 어리석기에 그 일 가운데 매몰되어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성막을 만들면서도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가 기쁨이 아니라 노동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물며 직장일인 가사노동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기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일을 힘써 행하더라도 안식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대로 지켜야 할 믿음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공예배로 모이는 이유는 지난 6일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다시 시작할 6일을 주님의 창조 안에서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참 가치는 일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언약을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안식일, 즉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에서 백성들을 세겜에 다 모이게 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적부터 왜 그렇게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택을 촉구합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결단하여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도 수없이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번번이 쓰러지며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휴식이 아닌 안식을 누리는 복된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겨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지를 우리의 현실에서 다시금 생각하며 온전한 주일 성수의 이유를 분명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신 말씀에 우리도 아멘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